흩어진 백성들을 찾는 자. 에스더 2장 10절 따로 찾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도전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선교인데 도전하는 작품. 반드시 나에게 맞는 전도가 있거든요. 전도를 막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전도. 그게 세계 선교로 이어지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무속인 점술 병든 자를 찾아갔고, 또 회당, 서원, 저자 이렇게 찾아갔죠.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자기의 땅끝을 찾았잖아요. 로마, 스바냐, 이제 서바나가 이제 스페인이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하고 처음에 복음 전하고 큰 무리를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당장 로마로 간 게 아니었어요. 안디옥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충분히 작은 도시들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장차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막 당장 막 가서 딱 뒤집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과정을 거쳤다니까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저는 이제 미래를 도전할 때 약간 지역교회에서 비즈니스 알파문구나 이런 거 통해서 뭔가 모델적으로 뭔가를 봤어요.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모여지는 그런 공간과 비즈니스와 연결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리고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하고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무슬림 지역에 지금 한복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한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어지게 하셨어요. 이상하게 한국말도 잘하고 러시아 말도 잘하는 분이 많이 오래 알지 않았는데 생명 걸고 같이 함께할 마음이 있어요. 자기의 인생을 딱 선교 쪽으로 움직여버릴 마음이 통해져 버린 사람이 나와버리고, 그게 다 선교를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슬림 지역 어디를 딱 간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나라가 키르기즈스탄이기 때문에 그걸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중앙아시아의 한복판이자 비슈케크라는 도시하고 알마티라는 도시가 완전히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시키는 가장 큰 마켓이 거기 있는 막 그런 데예요. 참 신기하죠. 어디에서 시작할지를 하나님께 지도받으면서 딱 들어가면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이스라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막 지금 돌아와 가지고 200만 명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계 말고는 더 많죠. 러시아계만 200만인데 사람들은 거의 중앙아시아 러시아 사람 같아요. 마인드도 거기서 오랫동안 조상들도 다 살아가지고 정체성만 유대인이지 완전히 생활 방식이나 문화가 다 러시아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이 미리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과정과 문을 발견하는 것이다. 무슬림 맞고 유대인 맞는데 이 지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역부터 나에게 맡겨진 작은 현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교회가 시작 출발점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지역에서 내가 맡은 곳에서 나의 현장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작은 것에 충성되게, 내게 맡겨진 작은 것을 충성되게 하다 보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알아지는 거예요. 당장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힘이 바울에게 있지 않고, 바울은 루디아의 만남, 야손과의 만남,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 그 집에서 교회를 경험을 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과정을, 망대가 세워지는 현장에
시스템이 복음을 전할 나의 시스템을 내가 그냥 착실히 경험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나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현장 전도에는 과정이 있는데 그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의 집, 그 집에 세워진 그 집에 있는 교회, 2년 동안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이게 2년 동안 매일 가르칠 수 있는 힘은 그 도시들을 정복해 봤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보고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제자가 세워진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여기서는 한 번에 그런 제자들을 일시에 일으켰다고 그랬거든요. 소아시아가 그래서 7도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땅끝, 그 다음에 로마하고 서바나로 갑니다. 이게 과정이라니까요. 현장에서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도 과정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고 하는데 오늘 내가 있는 현장, 내 집,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이 거점이 되는 시스템부터 정확하게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지역 복음화를 내가 경험을 해야 돼. 이게 기본 바탕이에요. 갑자기 단기 선교 막 보내는 데들 많아요. 가면 선교의 뜨거움, 거기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은 불러일으켜져. 그렇다고 내가 복음 전할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훈련 다 받아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왔지만 지금 제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과 전도사님 여자분들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이분이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열방에 대한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 그렇지만 사람을 한 명을 영접시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자기를 통해서 영접된 적이 없어. 뜨거움은 있지만 없어요. 뜨거움은 있지만 자기 가족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너무나 두렵고 어떻게 하지 막 힘들어. 영적인 게 다 정리돼 버려야 되죠. 영적인 부분들이 싹 정리가 돼 버려야 돼. 힘있게 내가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돼. 영접 운동을 나를 통해서 영접되는 사람들이 쭉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집, 내가 다른데 시스템이 있어야 돼. 말씀 전하는 시스템이 평소에 충분히 있는 사람이 어디에다 떨쳐놔도, 어디 선교 현장에 떨쳐놔도 거기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한 사람을 제자화시킬 수 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것이 다 생긴 다음에 그 힘을 충분히 훈련 받은 후에 소아시아로 갔고, 소아시아에서 전체 지역을 장악하는, 정복하는 운동을 한 후에 로마 전체를 갖다 할 수 있겠다는 감이 딱 오는 거지. 내가 오늘 내 주변에 있는 개인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주변에 말씀 전하는 곳이 없어. 할 수 없어요. 현장에 선교만 막 간다고 되지 않아. 거기 가면 막 관광하고 와. 관광하고 뜨거움을 가지고 와, 가서. 근데 선교는 안 돼. 내가 생각하는 선교는 하는데 자꾸 내가 생각하는 정도를 해. 사람들 못 살리고 시스템도 못 살리고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내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지금 충분히 경험을 해야 돼요. 자, 작은 것에 충실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비밀의 망대를 세워야죠. 이거 비밀의 망대, 이거 에스더 2장 10절 비밀의 망대인데, 나를 막 드러내놓고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초대교회는 드러내면 다 죽습니다. 막 카타콤에 다 들어가는데 다 죽어요. 사실은 노방전도 드러내놓고 할 수 없어요. 죽으니까. 근데 주변에 갈급한 영혼을 살리면 돼요. 진정한 치유는 진정으로 치유가 되면 그냥 돼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2번, 3번 가서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내 안에 진짜로 예수님 만나진 분을 나눴더니 바로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내 아들이 들어야겠다. 아들 붙여준다고 하시더라고. 다음 주나 만나고, 또 이 목사님은 이거를 누가 들어야겠다. 답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저절로 붙여주는 거예요.
막 이분들하고 같이 막 초등학교를 나가서 캠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도 천지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생명이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못 했어요. 거기 복음 전하러 가면은 잡혀가요. 그냥 내가 그 만나진 사람한테 이 사람이 생명이 너무 소중하다 발견되지면,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이 너무 소중하다고 느껴지면 그냥 그 사람이 데리고 와버려요. 그냥 같이 만나자, 시간을 정하자,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야 돼. 답을 주고 생명이 그 사람이 치유돼 버려야 돼. 뭔가 그 사람한테 뭔가 그 생명이 없는 부분이 뭔가 처리돼 버려야 돼. 자, 그래서 핍박, 환난, 큰 사건이 있어도 더 중요한 제자를 만나는 시간표요. 환난이 일어나도 더 확산됐잖아요. 스데반의 환난, 그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죽을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안 죽고 헤롯이 죽고, 한마디로 그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남은 땅을 보는 눈이 딱 열려야죠. 지금 정복되지 않는 곳, 우리는 중국 무슬림 지역 왜 핍박받는가, 무슬림 지역 복음 전하기 어렵다, 막 이런, 제가 중앙아시아 이런 거 말하니까 거기 지금 우리랑 같이 간다는 분도 그래요. 무슬림 너무 세가지고 저희 가족들 진짜 안 믿을 것 같아. 사람들 너무 무슬림 너무 세서 막 죽이지는 않는데 굉장히 핍박이 심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지 말라. 핍박이 올수록 제자가 있어요. 저는 딱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250년 핍박할 때 이 꿈틀대면서 제자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250년 로마에서 핍박할 때 더 이 진짜 제자들이 있어요. 핍박하는 곳에 진짜 제자들이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를 착각하기 쉽냐면 기회의 땅이에요. 이렇게 더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딱 어떤 느낌이 오냐면 거기에 알파지 교회 같은 이런 거 세워가지고 쫙 학교 앞에다 깔면 애들 다 온다. 애들 드글드글 온다. 거기에 키르키즈스탄 사람들 중에서 교인 좀 있을 건데 전도 훈련 시켜가지고 전도자로 세워가지고 학교 앞에다 다 꼽아놓으면 애들 드글드글 온다. 모른다 이 사람들은. 근데 전도를 생명이 있고 전도 훈련을 해봤고 내가 현장에서 열매 맺어봤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가서 전하면 만남 주셔서 학교 비슈캑 다 깔아버린다. 정복한다. 약속의 땅이다. 다른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못 가고 핍박, 아니요, 헤브론 땅이다.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 거인이 딱 꺾어진다. 메뚜기처럼 핍박받고 못 간다는 사람한테는 평생 못 가고 들어간다고 말한 사람한테 헤브론 땅이 주어진다. 저는 딱 누가 뭐라고 해도 들어간다. 올해 들어가고 내년에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 갈렙도 있다. 우리 교회는 간다. 딱 믿어요. 속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속지 말라.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흩어진 백성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쓸모없는 인재처럼 보여요. 외국 사람들 보면 쓸모없는 인재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들한테도 진짜 중요한 중국 청년 딱 이렇게 맡겨주면 약간 성실하게 안 하는 것처럼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걸 성실하게, 이 다민족이 외국에 나가서 이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중국 가서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데 우리한테 다 붙여져 있는데 이 사람은 성실하게 양육해야 돼. 제 말을 잘 듣고 양육해야 됩니다.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돼. 흩어진 자, 이 사람들 어떻게 보이냐면 나그네, 포로된 자처럼, 한마디로 쓸모없는 인재처럼 보이는데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인재예요. 돈 없는 사람 오지도 못해요.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빵빵한 사람들이야.
근데 빵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볼 때 착각하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이 방치하고 있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고 남은 땅으로 다 연결되는 남은 자들이. 아멘이시죠? 쫓겨온 난민, 이주민들, 유학생들 속에 제자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한국에 있는 그 시간, 소중한 것을 보는 눈을 열어서 제자와의 시간으로 삼으라. 제발. 제가 다 못해요. 제가 다 붙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붙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경찬 형제한테 붙여드리고, 우리 전희순 하나님께도 붙여드리고. 이거 다민족들은 전부 이 사람들 막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다 잘해. 나중에 중국에 가가지고 막 만나려고 해도 안 통해. 근데 그 사람은 중국에서 무슨 일 다 하는데 내가 다 한국말로 쓰면 다 알아들어, 이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 영적으로 끈끈한 관계가 됐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 한 사람을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데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왜 헛되이 보냅니까? 달란트를 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고 매주 만나서 챙겨서 그를 제자화시키는 시간 삼아야 돼. 지금 이미 와 있어요. 자, 결론. 어려울 때 진짜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제자는 그때 드러납니다. 희생하며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요. 제가 이걸 많이 목격합니다. 최고로 힘들 때, 흔들릴 때, 그때 제자들이 딱 나타납니다. 다 흔들리고 막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3가지, 지난주에 말한 건데, 들어와 있는 다민족을 네트워크 삼아라. 그래서 소중한 제자화 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멀리 나갈 수도 있지만 그거. 2번째, 지금은 새로운 에라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대면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돼요. 다민족을 위한 다른 나라 언어 꼭 준비해서, 우리 교회 이자경 사모랑 영어 잘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 인재들이 있어요. 잘 영어 시스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문효정 집사님 영어 하고 계시죠. 아이들을 지금부터 소중하게 영어 잘 가르쳐줘야 되죠. 선교사로. 영어는 기본이에요. 이 시대는 다 세계화 돼버렸어요. 전 세계가 내 손 안에 다 들어와. 전 세계 사람들이 집 안방에서 얘기하는 게 다 우리 손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영어는 필수가 아니라 완전히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처럼 해야 돼요. 애들을 다 선교사, 우리는 다 선교사인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선교사예요. 무조건 영어 다 그냥 해버려야 돼. 3번째, 선교를 위한 틀을 깬, 너무나 우리식으로 하면 안 돼. 한국에서 평양에서 저 함경도 지방에서 여기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선동하려고 왔는데, 공산주의 사상만 딱 넣어야지 함경도 말로 막 말한다고 해보세요. 누가 듣겠어요? 북한에서 왔구만 딱 하면서 딱 세련되게 딱 서울말씨 쓰면서 잘 하는데 공산주의 사상을 딱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막 우리의 스타일과 이런 걸 다 좋은 거야. 근데 고집하면서 복음을 내 색깔로 막 넣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이 봤을 때 아이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지, 너무 우리 틀로 하면 안 돼요. 비밀의 망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이거 좀 잘 생각해. 미니스트리와 선교적인 기업이 좀 낭창낭창하게, 아이고 이 사람 귀하네 이렇게 딱 느껴지게 돼야지. 뭐 내 말했는데 단어도 잘 못 알아들어 이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이야? 393 막 해야 된대. 그건 나중에 알려주고 그 본질을 알려줘야지. 의사소통이 안 돼버려. 막 이 사람 이상하네? 이상한 단어 쓰네? 이미 제 말 잘 이게 비밀의 망대. 참 좋은 것을 좋게 전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선교 사역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